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메신저입니다. 즉 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지상의 어떤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마치 하나님의 영처럼 활동하지만 다만 천사는 메신저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는 영일 뿐이지 영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영인 존재의 천사와 말씀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영적인 존재의 천사를 우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어쩌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보다 예수님이 조금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게 뭘까요? 9절 말씀 읽으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어떤 게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천사는 죽지 않아요. 고난도 없어요. 왜일까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고난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죽음도 있고 고난을 받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처럼 천사의 숭배 사상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주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좀 넘겨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있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을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천사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비하의 신분. 비하의 신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자리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두드러지게 대단하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점을 평가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졌으면 하나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니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비교하지도 못하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비하의 신분을 가졌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었어요. 자녀들 키워본 분 잘 알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비유할 때, 내 자식을 비하할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잠 못 잡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 그 이유가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갖가지의 모든 죄악들, 타락의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들, 변질되고 또 부패된 우리의 심령들을 구원하고 참된 복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천사보다 못하도록 고난을 받게 내어주시니까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거저 버려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모든 10명들은 절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았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을 당할 그때,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에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신앙 아니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그 아픔이, 저는 목사가 된 것도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3일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3일만 참으세요. 3일만 이기세요.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깊은 터널 속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분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이 땅의 아픔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외로웠구나, 이제 내가 너를 안식처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요즘은 금 한 돈이 거의 40만 원 돈 가잖아요. 금은 취급도 안 해요. 온갖 보석이 그냥 문고리예요.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곳에서 함께 만납시다. 시작. 네, 진짜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제일 먼저 가시면 편지라도 하십시다.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시는 그날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내 모든 삶을 부탁하셨다. 위협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으시고. 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보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도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공탕인 우리의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손님이 많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오가는 것에 재밌지만 진짜 하루 종일 문 열었는데 사람 하나 없이 공탕 치고 마감하고 갈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내일의 새로운 새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공탕치고 많고 적음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샤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만 아닙니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음은 아멘.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진 이 복음에만 능력인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천사는 가능할 수 없어요. 천사는 고난도 십자가도 질 수 없어요. 천사는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건 크고 작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뭘로 묶으셨다고요? 가족으로 묶으셨다. 멋있는,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 형제로 제가 처음을 시작했는데 형제로 묶으셨지만 그 형제가 뭐냐면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 하나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조잡한 신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족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기로 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형제로 묶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변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눈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묶으셨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고난받으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빠 하나님으로 묶어두신 이 놀라운 능력은 이 땅 위에 낮아지셔서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 묻은 흔적들이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아로새겨져서 세상 어떤 것들로도 내가 섞일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